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누구나 다 거울을 아마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누구나 거울을 보고 왔을 텐데, 이 거울을 본격적으로 보게 된 것도 뭐 19세기나 되어서 이 유리가 발명됨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각 가정마다 거울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거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합니다.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정작 거울을 본다고 해서 말이죠, 그 거울에 비추인 내 모습이 정작 내 모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사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렇게 문을 나서고 온다고 해서 그 거울 속에 비춘 그 내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거울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알게 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아주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거울이 선물이듯이 율법의 거울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죠?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없으면 그 법에 저촉되는 이 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목록이 쫙 있는 만큼 그 죄의 목록도 이렇게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보니까 그 미국의 각 주마다 희한한 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범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주는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사냥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사냥에 대한 어떤 허가증도 없는 채 쥐덫을 놓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주에서는 뭐 5분 이상 키스를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주에서는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자르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음정에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위법이다. 오늘도 몇 분이 좀 이렇게 법을 어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어떤 법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웃의 창문을 닫지 않고 코를 골고 자는 행위도 매사추세츠에서 그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개에게, 강아지에게 인상을 사람이 쓰면 그것도 구속당할 수 있다.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막 허풍을 떨면서 얘기하는 것도 위법이다. 그래서요, 이게 못 봐주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법에 고소하면 될 뻔했는데 이게 위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제정되면 그 법에 저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 법 때문에 내가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만 율법이 기능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유아적인 상태에서 그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막 이런 것 가지고 아주 긴장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이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어떤 것이 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외적인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하신다든가, 술 담배를 많이 하신다든가 이러면
중직자를 뽑을 때도 주처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율법주의적인 면에서 뭐가 죄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런 외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다, 법을 어겼다, 이렇게 아주 막 중죄인 취급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아이고 이렇게 하나 꺼내서 이렇게 하시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완전 뭐 큰 죄인 취급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외적인 행동 하나가 굉장히 큰 죄인 취급을 하게 되는데, 뭐 자유롭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거울에 비추인 그 내 모습의 외적인 행동 하나, 얼굴에 뭐 묻은 것 하나,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탐심, 그죠? 자기 가족만 챙기는 보호 본능, 자기애, 자기 가족 중심주의, 배타적인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 다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무관심한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사소한 일만 당해도 그것이 막 크게 그냥 생각되면서 다른 사람이 큰 일을 당했는데도 무덤덤한 이런 것도 내 안에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게으른 거, 이런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차려입고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가 거룩하다, 의롭다,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을 비춰보는 것,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인 모습을 비춰보는 그 율법의 기능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탐내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훔치지 않고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처럼 탐내지 않은 행동은 요만한 부분인데 내 속에 이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은밀한 이 탐심이라는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세상에서 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인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계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폐부를, 심장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율법의 그 기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바라보고 놀라게 되었을 때,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고 새로운 구원자를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율법의 초보적인 유아적인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술을 한다 담배를 한다, 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거 안 했다, 이런 서로 비교 우위적인 면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더 의롭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겠습니까? 이 7장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알지 못하였으리라,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알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식론적인 면에서 내가 안다 모른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요?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알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슴을 치는 내 속에서 뭔가 번뜩이는 새로운 깨달음의 어떤 수준에 이르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있었네. 내가 다 나를 아는 줄 알았는데 나를 몰랐어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그것을 통해서부터 뭔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이 알매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이 깨달음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의 상태를 경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원의 길을 새롭게 모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또 알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영적이고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율법은 잘못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추어 본 내 모습은 신령하지 않다. 정말 육신적이다. 죄 덩어리다. 모순 덩어리다. 문제투성이다. 그것이 서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죄 덩어리다. 그래서 그것을 죄에게 팔려갔다. 죄에 종살이한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신령하지 못한 이 육신에 속해서 늘 죄의 그 사이클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죄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죄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종살이 시키고 있다. 어디에? 죄의 종살이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팔렸도다라는 말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비참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죄에게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노릇하는 죄의 세력 아래에 굴복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영적 실상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줬으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엑스레이를 비추어서 내 안에 더러운 추한 죄, 악한 이 덩어리가 발견되었는데 엑스레이가 나쁜 게 아니고,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내가 살인을 해서 사형 선고를 형법에 의해서 받았는데 형법이 잘못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살인 행위 때문에 내가 사형을 받는 거지 나에게 사형 집행을 내린 그 형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진공 청소기를 집에 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손님이 오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 있는 청소기를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놨대요. 해놨는데 그 강력한 엔진이 달려있는 그 진공 청소기 그 특정 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와가지고 청소를 다시를 쫙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그 진공 청소기를 다시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바닥과 그 침대와 카펫에 깔려있는 먼지가 이렇게 두꺼웠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공청소기를 자랑하면서, 강력한 진공청소기를 자랑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강력한 기능이 우리의 그 숨겨져 있고 은밀한 죄, 그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 진공청소기가 잘못이냐? 아니다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 모습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죄 덩어리다. 오늘 본문 그 밑에 보시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다.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이 요구하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해봤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죄성이 자극되어서 나를 더 하게 만들더라.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의지가 박약하고 내 안에서 하지 않게 만들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게끔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대면서 나를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않게 되고, 나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하게 되고 하는 이 모순 덩어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제일 모르겠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는 이 문제가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착한 말을 해주고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근데 그게 잔소리로 들려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네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발 심리로 더 하게 되고, 뭐 이런,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참 쟤들이 괴물이다 요즘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 사춘기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평생이 사춘기예요.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사춘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이 반항 심리로 살고 충동을 당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더 성숙해질 줄 알았더니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노욕은 생기고 더 자기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옛날에는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더 모순 덩어리로 바뀌어가고 사소한 데 삐지고 이러면서 야,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망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오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도 알매 문제가 있죠. 뭘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게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존재 의미가 되고 내 의가 되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거하는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죄에게 팔려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줄 알았는데 죄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격화된 표현으로 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아닌 다른 짐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죄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를 개선하고 개조하고 고치고 나를 잘 관리해서 내가 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내가 죄의 세력에, 강력한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지배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죠. 이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근사하게 차려입고 자기를 개선하고 내가 뭔가 거룩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야, 뭐 나보다 더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차려입고 그렇게 근사하게 우리가 살아왔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갈등과 이 충동에 대해서, 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컨플릭트의 그 근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를 갈라서 쪼개어서 해부학적으로 수술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그 내면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 토네이도가 불고 있는데요, 과학자가 이 토네이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걸고 거기 근접해 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놓으면서 뭔가 그 근본에, 그 핵에, 태풍의 핵 가운데 뭐가 있는지, 어떤 진공 상태에서 그 태풍 핵 속에서 막 공기가 빨려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서 막 강력한 힘으로 모든 걸 다 삼킬 수 있는 그 근원이 뭔지, 생명을 걸고 그 근처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충돌, 갈등,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내 속에 그 깊은 코어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동안은 전쟁 상황이에요. 막 빗발치듯이 폭탄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저기 진지에서 어떤 발판과 작전 기지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쏘아대는 이 폭탄과 이 기관총이 있어요. 우리 아군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는 계속 백전백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소대장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그 작전 기지, 그 깊은 고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적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발판을 만들어서 때만 되면, 율법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율법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우리에게 충동질 해가지고 더 죄를 짓게 만들고 막 기관총을 쏴대면서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그 죄의 충동질의 근원이 뭐가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지점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전쟁, 이 문제의 깊은 곳에 적들이 계속 쏘아대고 있는 그 중심의 핵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깊은 이 시도, 이것을 1인칭 대명사를 써서 내가 자기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의 문제를, 그리고 시제를 전부 다 현재형을 쓰면서 현재 우리에게 모두 닥쳐있는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문제를 찾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그런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여러분 하면 이 모터가 엔진이 달려가지고 이 청소기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내보냄으로써 이 진공 상태에 있는 이 청소기 내부로 청소기 입구에 있는 공기들이 막 빨려 들어오잖아요. 모터로 공기를 내보냄으로써 그것이 막 다시 빨려 들어오니까 쓰레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뭔지, 이 청소기 하나도 그 원리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이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 속에서 그 강력한 힘으로 집어삼키는 그 핵의 진공 상태의 그 태풍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지고 있는데, 늘 당하고 있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늘 당하고 늘 지고 있는데 태어난 척 아닌 것처럼 내가 근사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면의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면서 내가 날마다 실족하고 실패하고 이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자인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알았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다 빨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빨아당겨서 다 삼키고 내 인생을 삼키고 내 모든 소망을 삼키고 내 모든 기대를 삼키고 날마다 절망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이 영적 싸움의 그 실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그런 면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죄가 내 속에 내면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반지가 있는데 이것은 몸의 일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지를 뺄 수가 있고 안경을 벗을 수가 있고 모자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거는요,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본성적으로 뿌리 깊이 내 속에 박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꼈다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그 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지속적인 거다.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고백을 하고 시편을 쓰는데 그 다윗의 그 회개의 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의 행동에 대해서 물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내가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내가 제학 중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윗의 심정은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속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총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잘못해서 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 죄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힘에 대해서 내가 무력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이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직도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왜 또 자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아직도 한참 멀은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죄악된 인생이고 죄의 종살이 하면서 죄에게 팔려가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행동은 죄된 행동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실망스럽고 참 힘든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영적 실상인 거예요. 저것밖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우리 형제를 향해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것밖에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죄에 종살이하고 죄에 팔려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지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그런 화살을 쏘아대면 안 되겠죠. 남편과 아내도 늘 그런 마음으로 당신 그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영적 실상을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자고 하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사탄의 노예가 돼서 두 사람이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을 아셔야, 싸움의 대상을 아셔야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죄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연약성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죠.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큰 죄가, 동일한 죄가, 숨겨진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잘 알 때 자신에게 돌을 던져야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품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우리는 더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크루즈 관광을 떠나셨던 분이 승무원이 1,000명이고 승객이 3,000명인데 4,000명이나 되는 큰 배를 타고 가서 며칠 동안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연기가 나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다 불편하게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간신히 이제 견인돼서 아마 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동안은 그 며칠 동안의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고장난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며칠 동안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게 맛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고장난 배에서 아무리 근사한 옷을 차려입어도 그것이 멋이 나는 옷 매무새였을까요? 그 속에서 아무리 즐겁게 춤을 추고 그 속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미소 짓고 웃었다 하더라도 그 웃음이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시체, 그것에 여러분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스킨 컬러를, 인공호흡기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승객들이 배에서 이제 며칠 만에 돌아와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망의 배에 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망의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파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만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은 없지요. 여러분, 고대의 제일 잔인한 그 사형제도 집행 방법이 뭐냐면, 죽은 시체에다가 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이렇게 밧줄로 매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죽은 시체에서 생긴 병균들이 옮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썩어지게 만드는 사형제도 방법이 있었대요.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근사하게 차려입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크루즈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그 속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 아무리 연락을 즐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가 침몰하고 배가 고장난 채로 그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해적선에 타고 있다 하십시다. 해적선에 탔는데 해적선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뭡니까? 해적질입니다. 해적질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모든 선을 다 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사망의 배에서, 그 사망의 법 아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을 우리가 붙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와서 땅에 입에 땅을 대고 키스를 하며 진한 그 땅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만족이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아무것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내가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내음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에게 입 맞추는 것, 그분과 화친하는 것, 그분과 화평하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을 소망 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요 행복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보려고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을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리고 쌓아 올렸지만은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해적선에서 해적질하는 것처럼 가장 악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망 상태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덧입지 않고 내 인생에 열심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히려 더 사망의 길이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수록 내가 더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를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죄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시기 때문에 이 파워 게임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 소망이 없다. 내 안에 내가 있고 죄가 있는데 누가 주인이라고요?
죄가 주인입니다. 내가 있고 죄가 있는데 누가 힘이 세다고요? 죄의 세력이 나를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뭐냐? 이 죄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가꾸어서 이 죄로부터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내 인생을 경영해서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면 내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곧잘 그것은 자기 의와 교만과 자랑으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의가 오히려 더 나를 절망의 나락에 빠뜨려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게 만드는데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세력이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면서 나를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영적인 기지와 발판을 구축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관총을 쏴대기 위해서 나를 절망 상태에서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 안개가 자욱한 연막탄이 가득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는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터인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적입니다. 이 사망의 배에 타서 이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건져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누가 나를 건져줄까? 상대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비교 우위적인 의를 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근세를 가지시고 그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그 능력과 근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그 죄의 근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방법 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없는데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에 취해서 내 인생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악해지고 있는 더 소망이 없는 내 모습, 이 모순 덩어리 나에 대한 절망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있고 우리 남은 여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철저한 절망 상태에서 새로운 놀라운 출발이 도약이 없는 상태에서 구태연한 종교생활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이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의 삶을 힘있게 누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장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배에서 여전히 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우울감에 빠져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치명적으로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실상을 망각한 채 겉으로 화장만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에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의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정죄로, 우울감으로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서 아직도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다. 이 영적 전쟁의 그 핵심에, 그 태풍의 핵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며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것 외에 없다.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내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나는 이길 수 없으니 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더 붙들리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육적인 신앙생활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실상과 영적인 눈을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구원의 밧줄을 우리가 붙들게 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시급하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전과 각오와 결단이 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